아버지들의 특권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옛날에 좀 해당됐을 것 같은데 리모컨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이 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족이 모이기도 힘들 뿐더러 집에 있어도 각자 방에 있거나 각자 스마트폰 디바이스를 보고 있으니까 리모컨 누가 쥐고 있든 큰 상관은 안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모에게 권위가 있고 또 믿음의 가장인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권위, 그것을 우리 아버님들이 또 믿음의 가장 우리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또 사랑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나눠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권위로 세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비록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버님들 연약하고요, 부족하고요, 실수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실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한 분 아버지가 계시죠. 누구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하고 또 흠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요,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특별한 권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권위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펴서 읽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녀된 우리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오늘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자로 세워주는 그런 것 중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말씀으로 세워지는 훈련되는 그런 제자의 라는 타이틀로 함께 나누는데 말씀에 대해서 하나 퀴즈를 내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암호 같은 숫자일 수도 있겠는데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663927. 자, 벌써 맞히신 분들이 있네요. 자, 663927. 네, 성경 전체의 권수를 이야기하죠. 성경 전체는 66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자, 쉬워서 많이도 맞히셨어요. 663927. 자, 두 번째 퀴즈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160040. 자, 무슨 의미일까요? 160040. 제가 잠깐 쉬었어요. 160040. 자, 이것은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고 40명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60040.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오랜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내용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직업도 다른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너무나도 큰 노력이죠. 은혜입니다.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런 놀라운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비밀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였어요.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디모데 후서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서 디모데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썼고요. 오늘 말씀에서 중심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귀하다, 생명이다, 이 말씀으로 너의 사역을 감당하라 라는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적은 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멀리하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 디모데가 처해 있는 상황도 많이 비슷합니다. 디모데가 있는 곳은 어디였냐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에베소에는 무엇이 유명했냐면요, 아데미 여신이 있었어요. 풍요, 다산을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우상들, 또 마술사들이 활동을 했었던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당시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몰입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절에서 사람들을 대신에 제 이름 한번 넣어서 읽어봤습니다. 나 송기철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죄악들이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내 모습이구나, 오늘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거 2000년 전 바울이 살았고 디모데가 살았던 당시의 에베소 사람들의 이 죄악의 모습, 오늘날 더하면 더했지 깨끗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은요, 학습을 합니다.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다른 죄수들의 범죄를 더 배우고 나와서 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예수님 믿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어떤 제자로서 훈련받기를 원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제자로 훈련되기를 원하시는지 주의 음성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는 제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왔어요. 그래서 그가 배웠던 진리의 말씀 안에 확실하게 거하라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의 정승과 세상의 기준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듣고 알고 배운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성경을 듣고 배웠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 교육을 이야기하는데 그 장소는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가정 속에서 부모로부터 함께 가족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으로 깨우쳐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들과 또 배우자와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나요? 단 5분이라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바로 중요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세우신 이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곳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인 되어주셔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신앙이 있도록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교회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데 힘써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 교회 생활을 함께 하는 것, 부모 세대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믿음 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음 세대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정말로 좋은 영향력이 돼서 삶으로 가르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어떤 가치나 쓸모 있는 교육보다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데 헬라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는 데오 부투스토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책 단지 문자이고 책에 불과하지만 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코에 한번 손을 대보십시오. 숨결이 느껴지시나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네, 쓰러져 있는 사람 CPR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이 에어, 공기가 나오고 있는지 숨을 쉬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CPR을 진행합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 존재,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서 말씀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중요한 예가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셔서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그릇처럼 우리를 만드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으셨는데 그래서 사람이요? 그냥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며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 자신과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연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존재, 죄로 인해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떠나서 살아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이를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먹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하듯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만드신 살아있는 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펴서 읽고 순종하는 훈련, 또 우리 교회에서 나와서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대지를 가지고서 적용 기도문을 하나 썼는데요, 같이 읽으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흙덩이 같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듯 오늘도 말씀의 숨결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배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확신하며 붙잡게 하소서. 우리 자녀 세대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을 생명으로 삼게 하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속에 거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서 나가는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 구원을 누리는 제자가 되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성경에 담겨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성경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도덕, 윤리, 에틱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철학과 지혜를 논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공동체 성경 읽기 이렇게 카톡 내용을 함께 나눌 때 카톡에 그 공동체 성경 읽기 가이드 영상이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구원을 어떻게 베푸시는지가 안내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쭉 보시고요, 들으시고 성경을 읽을 때 그렇구나, 이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그냥 덮어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펴서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And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주목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아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삶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마치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생각과 뜻과 습성과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적인 삶, 개인적인 삶, 학교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이야기하신가, 친구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질문하고 말씀 속에서 알아가는 것, 우리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말씀 속에서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는 것의 의미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갔던 두 가지의 사건들이 떠오르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갔을 때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당시에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 못에 박아 놓고 거기에다가 각자 죄의 목록들을 써서 이렇게 십자가에 꽂아 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서너 시간 동안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생이 뭐 회개할 게 그렇게 많았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회개 기도하느라고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냐면은 두 번째 일인데, 그 일 이후로 성경을 읽는 습관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했던 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읽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한국에서는 야간 자율학습해서 밤늦게까지 10시, 11시까지 공부하다가 보내잖아요. 그러면 저녁 도시락을 먹고 나서 성경책을 펴서 읽습니다.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친구들이 봐요. 선생님이 봐요. 너 교회 다니는구나 라고 시작하면서, 너 교회 다니는 거 티내냐? 라고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좀 눈치가 보이고 쑥스럽기도 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잠언을 한 장씩, 시편 3편이나 5편씩 읽고 싶은 성경 차근차근 읽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즐거움이 생겼어요. 그러니 친구들이 놀리고 바라보는 눈초리도 신경 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경책을 읽게 되는 거죠.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이냐, 하나님을 말씀을 보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학교 생활 그냥 허투루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친구들하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나는 그리스도이냐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던 거죠.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첫 번째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만 있었다면 저희 신앙생활은 발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회개 기도하며 울부짖는 그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시간이었지만 감정은 쉽게 사그러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이 드니까 감정적으로 기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감정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진정 나의 삶을 이끌어 주도록 맡기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요, 말씀이 내게 와서 나의 삶을 지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뒤로 빼라고 계속 속삭여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서 성경책 가져오신 거 집에다 잘 모셔두고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 내내 펴보지도 않고 다음 주일에 올 때 들고 오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별거 아니야, 그냥 냅둬, 읽지 않아도 돼 라고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펴서 진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도 뺏어가고 구원의 감격도 뺏어가고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그런 마음조차 뺏어서 우리를 폭삭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에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시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기도문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짐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때때로 성경을 덮어두고 살면서 믿음의 기쁨과 확신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결단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펴서 읽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제자로 세워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제자가 되길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하게 준비된 사람으로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호흡으로 된 것임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그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내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갖추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무엇이 되도록 준비시키다,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겉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의 생각과 감정과 영적인 성장까지도 준비시키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아직 옛 습관이 남아있죠. 바로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고치신다,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오늘도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내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다시 재창조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재봉이라는 사형수를 들어보신 분 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아실 텐데 한국에서 196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군대 군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상관 부대장 박모 중령의 당번병 식사를 챙겨주고 또 옆에서 서빙을 해주는 그런 병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고기 덩어리, 당시 1960년대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귀했어요. 고기 덩어리를 하나를 훔쳤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어느 사람이 그 박모 중령에게 일렀고, 그래서 그 사람은 감옥에서 7개월을 살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7개월 동안 얼마나 일을 갈았는지 나오자마자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 있는 일가족 6명을 다 끔찍하게 죽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7개월 감옥에 있을 동안에 그 자신의 상관은 다른 부대로 갔고 새로운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이 그 집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채 새벽에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로 인해서 고재봉은 형무소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형수가 되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 일은 너무나 큰 사건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었고 대한성소공회 소속의 어느 양 집사님이란 분이 그분을 만나서 성경을 전해줘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면회를 갔습니다. 짧은 시간 면회를 하고 성경책을 내밀었어요. 이것을 읽으시라고. 이 고재봉은 이 감옥에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읽는 성경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같은 방에 30명 정도가 있었는데 어느 이인수 중령이라는 분이 반역죄로 거기에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기독교 신자였고 성경을 100번이나 읽으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다가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물었을 때 이 분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를 구원하시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자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왜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는지, 내가 전에 알았다면 이렇게 사형에 넘어가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살기가 등등했기 때문에 이 방 안의 모든 분위기를 좌우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너희도 이 성경을 읽어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계획이 여기 있다라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3개월 정도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당시에 그 전체 형무소에 감옥에 2,000명이 되는 죄인들 중에서, 죄수 중에서 1,8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을 정도입니다. 그는 3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에 예수님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그리고 짧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가장 선한 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3개월 형무를 마치면서 이제 사형을 당하는 그날 집행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집행하는 사람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다시 물었을 때 내가 찬송을 부를 테니 찬송 부르는 동에 나를 쏴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찬송을 부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 찬송을 부르며 평안한 얼굴로 그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가 형무소에 있을 때 누님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었는데 그 누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님, 저 바깥 세상에서 내가 살았던 27년보다 여기 와서 산 3개월이 더 크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 저는 많은 것을 알았고 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나 없군요 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3개월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 그는 값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만났고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어요. 가장 선한 일, 천국 복음,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실까요? 각자 은사와 달란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그 생명을 전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친 삶,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요. 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원하실 때가 있고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그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접할 때 나의 삶이 변화시키는 거죠.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고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주의 사람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으시기 원하시냐, 우리가 배운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져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함께 성경 통독을 할 때 이번 주까지 구약이 다 끝나고요, 그 다음 주부터 신약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잘 하셨고요, 혹 못하신 분이 있더라도 신약 하실 때는 같이 하셔서 올 연말까지 신약을 읽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더불어서 매일 한 장씩 큐티 할 내용, 새벽 예배 설교도 같이 나가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만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내게 생명입니다. 나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먹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은 세상의 기준, 돈,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